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빙산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성공, 행복.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심과 염려, 고민, 자기의 아픔, 슬픔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꾸미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행복하고 또 문제도 없고 잘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요. 목사님은 참 목회를 잘하시고 존경스럽고 저도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을 털어올 때 말 못하는 고통, 힘든 이야기,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저 사람을 겉으로 보는 그 모습,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빙산의 일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 잘된 것, 성공한 것, 이긴 것,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고통과 슬픔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거기까지 찾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뭔가 얻기 위해서 배부름, 치유함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다? 나를 믿는 거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을수록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만나가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은 뭘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먹고 배부른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내 말씀을 믿으면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너는 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줄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가요. 그런데 왜 배고프지? 그런데 왜 목마르지? 왜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우리 집안 잘되고 우리 자식들 잘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아직도 왜 목이 마를까? 왜 채워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죠.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가? 그래요.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목적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예수 믿고 좀 편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대학에도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좀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안에서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묵상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도라고 하니까 전도도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기쁨도 주고 열매도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그죠?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갈수록 기도의 제목은 늘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삶은 살면 살수록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요. 해결되어지는 것 있지만 또 다른 문제로 기도하게 되어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의 문제 해결되면 대학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기다리는 건 취업이고 군대 가야 되고 갔다 오면 또 결혼의 문제 생각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낳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근심하게 되어지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산적한 이 문제 속에서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살수록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과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주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사랑이 뭐냐?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아직 연약하고요. 예.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런 믿음도 없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걸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넘어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좌절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산이 너무나 커 보여요. 목사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와서 신방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좋아졌어요. 그러고 났다가 얼마 있다가 이런 문자가 또 왔어요. 요즘은 장모님 어떠십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치료할 때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을 보면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유해 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왜 그럴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봤어요. 남겨놓는 이유가 있더라.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실망하셔서 또 문자도 주셨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어떠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좋아지지도 않고 안 좋아지지도 않고 계속 집안에서만 지내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한 번 말씀하시면 온전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비결,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있고요.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넘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고 마음의 슬픔도 오고 이별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달려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사라졌어요. 핍박 때문에. 예, 스테반이 순교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뭐냐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 그게 전부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이게 있을 때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땀과 피가 들어가야지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은 혼자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으니.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려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더라.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정말 열심히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따라가는 소식이 이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뭘 받았다고요? 다시요. 빌립이 아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전도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있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되어질 때 뭘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났다?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출발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출발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성령은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들을 선택해서 역사를 하긴 하지만 아직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집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를 통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질서예요, 질서.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시몬이 도대체 누굴까?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큰 자예요. 자칭 큰 자라고요.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인정받도록 하는 거예요.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속여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떤 능력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눈속임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놀랍게 해서 그들이 따랐던 그런 마술사입니다. 빌립이 갔을 때 이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식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았죠? 전식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빌립이 나타나는 표적,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뭐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을 더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빌립에게서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더 사모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안수해 주니까 성령을 받아요. 능력이 나타났죠. 시몬이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서 사모해서 얼마면 돼? 얼마면 저한테 이거 주실 수 있어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특징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마면 돼? 이거예요.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세요. 성령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부리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제가 얼마면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얼마 드리면 돼요? 책만 받아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그 생각, 예. 그게 악한 생각이다.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함으로 받는. 만약에 그것을 내가 돈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받아라. 예,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게 은혜예요. 성령을 주시는 은혜. 근데 그것을 돈 주고 뭔가를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 악한 마음을 버려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뭐에 매여 있다래요? 불의에 매여 있다. 그래서 시몬이 망하지 않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생각,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생각 버려라. 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자, 너는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여기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시몬은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시몬. 사마리 출신의 마술사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척했던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람. 뭐에 욕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유명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술로 큰 능력을 가진 자라는 소리를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 큰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정도로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는 사람이죠?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전심으로 빌립을 또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빌립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왔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네. 그죠? 네. 사도처럼 나도 손을 얹으면 성령 받게 해서 나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얼마면 돼? 돈을 얼마라도 다 줘서라도 사서라도 나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하고 무지한 거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얽매여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시몬이 겁이 난 거예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안에 유명해지려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몬은 뭐 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좀 부탁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좀 친하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잘 좀 부탁해서 좀 저를 망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회개했을까요? 전승에 보면 끝난 영지주의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뭘 쫓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뭐가 전파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지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 공감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이게 제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가 더 기쁘겠어요? 잘되고 좋은데 취직되어지고 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유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 최고의 기쁨, 주님의 최고의 기쁨, 요한의 기쁨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저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욕심 하나 있어요. 들꽃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최고가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막 열정이 생겨요. 저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데. 요한삼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마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한국인은 밥심이 이래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대요. 근데 밥은 보약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밥은 보약이다.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보약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내려가죠. 내려라, 오르라, 내리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받은 말씀을 적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